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? 한 주간이 훌쩍 지나고 2월 12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. 오늘 잘 준비하셔서 내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. 이 주간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루하루 생각을 해나왔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번째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.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.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.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. 아멘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전제해야 됩니다.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거든요.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꿰뚫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게 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면요.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.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셨습니다. 비록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는 아니고 사라가 낳을 이삭이 언약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. 그리고 실제로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.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하고 기뻐하지 않았겠어요?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?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. 여러분, 번제는 죽여서 불태워 드리는 건데, 아니 언제는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.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죠.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. 물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숫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양으로 제사를 했으므로 이삭이 죽지는 않았어요.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삭은 죽은 것과 같아요.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준비해서 이삭을 모리아산 위에까지 데려가서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?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요. 여러분,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? 여러분,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죠.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럼 이때 이 믿음은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? 19절이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. 이게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. 하나님께서 이삭이 약속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면 이삭이 죽게 된다.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. 설사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서라도 내게 돌려주실 줄 나는 믿는다. 하나님은 방법이 있을 거야.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어찌 다 알겠는가? 나는 그저 순종할 뿐이지. 이게 이때 아브라함의 생각이고 그게 그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. 하나님의 신비를 전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도서 3장 11절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.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.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
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. 다른 번역본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시작부터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일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 알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. 그러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 계획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어요? 여러분,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신비, 하나님의 계획,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뜻, 이걸 다 송두리째 믿어야 되는 거죠.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은 것입니다. 여러분, 그걸 다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.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. 부산에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1000평의 교회 부지를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드렸습니다. 그런데 수년을 찾아다녀도 없었어요. 결국 수년 만에 우리가 사게 된 땅은 겨우 450평이었어요. 성도들은 기뻐했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. 기도는 1000평을 위해 했는데 450평밖에 사지 못했으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또 기도했죠. 하나님, 이게 우리 기도와는 달라요. 이렇게 했는데 한 1, 2년 지나는 동안에 그 옆에 붙어있던 땅을 추가로 매입하게 하셨는데 그걸 합치니까 이게 1000평이 됐어요. 얼마나 놀랍습니까? 그럼 왜 처음에 땅을 살 때 그 옆에 땅을 갖지 못했을까요? 여러분, 그때는 그 땅이 굉장히 비쌌어요. 그런데 한 1년 지나는 동안 그 땅을 가지셨던 그 분들이 사정이 생겨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고, 처음에 팔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했던 가격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절반 가격에 우리에게 사라고 먼저 연락이 온 것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, 아주 저렴하게 그 땅을 사서 붙이니까 정확하게 1000평 됐어요. 여러분,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들여다볼 수 없고 지금 당장은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신비의 세계를 인정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를 뿐입니다.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저희들의 작은 마음으로 어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세계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?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자리에서 순종할 뿐이요, 그 다음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.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